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들어온 지 거의 2달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를 엿들으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전도법을 가만히 지켜보았었고, 두 번째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수주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녀는 내가 그라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일 이것을 시나리오를 적어 내려가고 있다면 그 다음 장면은 무엇이 나와야겠습니까? 여태 지금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셨고, 그녀가 이제 믿고 거듭난 상황 가운데 제가 만일 이 글을 적어 내려가고 있다면, 시나리오 작가라면 저는 그 다음 장면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써 넣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여자의 모습은 다름 아닌 전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었을 거고, 그녀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경배하는 모습을 그려놨을 수도 있고, 어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을 수도 있지만, 이 역사적 사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끝은, 그 본모습과 그 끝모습은 바로 전도자 아닌가. 전도자가 즉 참된 예배자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쫙 읽어보면 글쎄요, 주거니 받거니 이 대화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5분? 읽어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10분 정도 지금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물 들어왔다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불과 5분 전만 해도 이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5분, 10분이 지나는 사이에 이 여자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그들을 전도하며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전도자로 불과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라는 아주 심플한 초청을 통하여 이 여인은 짧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은 여기서 교회에서 자란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은 자라가면서 유스그룹 때든지 대학생 때 아니면은 사회에서 일하다가 누군가 초청을 하여서 교회에 온 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신방을 쫙 하면서 한 군데 들렸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한 20몇 년 전에 무슨 이렇게 사람들 오라고 하는 그 모임에 갔대요. 이 예사초죠. 거기에 같이 일하시던 분이 내가 아무도 안 데려가면 내가 민망하니까 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왔다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일전에 간증드린 대로
그 언젠가 금요 예배를 제 발로 걸어 나갔었습니다. 오스틴에서. 그런데 그 형님이 금요일 날인데 토요일 아침에 있는 기도 모임에 나와보지 않겠느냐? 심플했어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9시에 기도 모임이 있는데 토요일 날 나와보겠느냐? 했을 때 예 그리고 얼버무렸는데 그 간단한 초청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데, 예수 안에서 인생이 바뀌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내가 던지는 한마디 짧은 초청의 말을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와보세요. 한번 교회에 와보세요. 모르는 일입니다. 이 여자도 물 들어왔다, 물 좀 달라라는 낯선 청년과 대화를 하여 5분 10분 만에 이 여자가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인과의 작별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조금 섭섭하긴 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언제 와서 설교하겠는가, 천국 가면 만나겠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이렇게 4장 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행적을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처음 하는 것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갑니다. 가만히 저 말씀을 보시면 왜 저런 말을 써놨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을 적어놓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를 빼도 문장이 되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물동이를 깨버렸든지 아니면 머리에 이고 갔든지 옆에 끼고 갔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적으면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둔 것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그녀의 심령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지금 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버려두고 갔느냐, 딴 것이 아닙니다. 더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이 생각났기 때문에, 물동이는 그냥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냥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밖에 나왔다가 가스불을 안 껐다 생각하면은 모든 것 귀에 들어오지 않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여자는 지금 물동이를 버려둔 것을 통해서 요한은, 또 성령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그녀의 옛 모습을 버려둔 것과 같이 이제 정작 급한 일이 저 일이 된 거예요. 물 뜨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기다 놓고 가도 또 나와야 됩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저는 중생, born again 한다, regeneration이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중생을 다시 태어나는 것을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이제 안 한다, 술, 담배 안 한다, 주색 잡기를 끊는다, 이 모든 것이 맞는 말이고 거기서 이렇게 노임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오늘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중생이란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무엇을 하는 것도 같이 있어야 이게 온전한 중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녀의 중생은 지금 담배를 끊었다, 술을 끊었다, 예를 들면 이런 끊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나중에 삶에 나타나겠지만, 일단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항상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이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 무엇을 하게 됩니다.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포지티브한 거예요. 이 중생이란 것은. 술, 담배, 노름은 건강상의 이유로, 일신의 이유로 내 의지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죄를 끊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람의 의지로 끊을 수 있어요. 디톡스 할 수 있습니다. 리헵에 들어가서 끊을 수 있어요. 사이칼라지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를 위해 이제 살게 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돼서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잔 오웬이라는 옛날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증거해 보겠어요? 제가 물어보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시오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중한가? 그의 영어인데요,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o whom Christ is precious.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나올 수 있고 섬길 수 있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보기에 느끼기에 존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보느냐 아니느냐, 그것이 born again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가만히 보면 중생의 결과는 무엇이냐? 중생이 뭐라고요? 무엇이 중생입니까? born again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것을 끊었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 살고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born again 하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관심의 대상이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세상 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을 향하여 말한 것은 너희들 갓난아기 들이라 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랍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중생했을 때, 새롭게 태어났을 때, 거듭났을 때 진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베이비는 영적인 우유를, 밀크를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지겹기만 했던 예배가 너무너무 재밌어지고 좋아집니다. 찬양이 내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찬양이 귀에 들어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번역에 하진 않은 사람은 찬양에서 제대로 찬양을 못합니다. 페이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하며 눈물이 흐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옛날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그러면 고리타분하고 지겹고 유치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태어나고 보니 그것이 즐겁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즐겁고 섬기는 것이 귀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유명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 뉴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카이노스인데 카이노스는 첫 번째 뜻은 뉴입니다. 뉴, 새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에 넘버 2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스트레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 스트레인지가 뭐죠? 이상한 거죠. 그걸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상한 것이 되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들을 잘 알던 사람이 야, 너 이상해졌어. 너 미쳤구나.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중생은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게 되고 우리가 찾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라 새것 희한한 것이 되었다. 이상한 것이 되었다. 완전히 너 이상해졌구나. 너 미쳤구나.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12시에 사람 눈을 피해왔던 이 여자가 돌아가서 동네방네 전도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얘가 쟤 진짜 미쳤구나. 이제
완전히 미쳤구나. 이상하게 됐구나.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극히 정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거든요. 불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사는 그것이 비정상이고요. 예수 믿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 예배의 삶, 전도의 삶, 이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섬기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저걸 더 잘 놀 수 있을 텐데, 저걸 더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영적인 존재로 주를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사는 모습, 그 모습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첫 번째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모습입니다. 죄를 끊고 그 다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머지 중간 해프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여자도 지금 거듭나고 난 뒤에 전도자가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나는 이제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이것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충분히 너네가 죄짓고 살지 않았느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상히 여긴다 합니다. 본어겐한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스트레인지한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고상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봤을 때는 쟤 완전히 이상해졌구나, 완전히 맛이 가버렸구나, 완전히 쟤 이상해,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왜 저렇게 사느냐,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은 심판대 앞에서 자기네 죄로 정죄를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의 행적을 보며 우리의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려버리고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음을 확인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은 어디냐? 가만히 보면 동네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이것을 또 놓고 생각을 해보면 갔구나, 동네로 갔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이 동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말로 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폴리스는 시티입니다. 시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가 두메산골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동네, 어느 동네겠습니까? 자기 동네예요. 자기가 살고 있던 곳, 자기의 레퓨테이션이 있는 곳에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들어간다. 근데 이것을 그 여자가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녀가 갑니다. 그녀가 찾아갑니다. 그녀가 돌아갑니다. 마치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먼저 들어가셨죠.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교회고 뭐고 아무런 그걸 찾을 이유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초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지금 따라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은혜는 딴 게 아닙니다. 먼저 찾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은혜고,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은혜고, 초청하는 것이 은혜고,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이 여인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이제는 자기가 반대로 찾아 나섭니다.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아는 곳, 익숙한 곳, 내 삶의 영역이 우리 전도 제1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첫 번째 1호 선교사들은 어디로 갔느냐?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배를 탔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왜 구브로가 그들의 첫 선교 행선지였을까? 성령의 보내심이 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즉 지금 1차 선교 여행에 제일 먼저 배 타고 간 곳은 사이프러스인데 왜 갔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죠. 하지만 바나바는 자기 고향에 돌아간 겁니다. 첫 번째 목적지가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곳. 그래서 이 여인도 은혜 받고 깨닫고 나서 배 타고 딴 나라 가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짐을 싸서 떠나지 않습니다. 해외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가장 구원받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영혼이 이제 불쌍하니까 이 여자도 딴 데 가지 않습니다. 딴 데 간다는 게 나쁘는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고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예수를 믿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지도를 좀 아시면 그때 저는 휴스턴에서 선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스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며 제가 대학 때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가장 이렇게 생각이 나던 사람이, 저는 기숙사 3년을 고등학교에서 3년을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똑같은 애들하고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같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밑에 내고 내려가지만 3년 동안 살면은 아주 친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사람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갈 수가 없으니까 바로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했던 중국인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두 살 어렸는데 그때만 해도요, 90년대만 해도 저는 한국에 살면서부터 중국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중국말 하는 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옆에 방에 이제 중국에서, 그것도 레드 차이나에서 곧바로 왔어요. 완전히 베이징에서 왔어요. 근데 걔 아버지는 군수무기 사장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아주 큰 국영기업이지만. 그래서 항상 저한테 한 말은 노스코리아랑 사우스코리아랑 전쟁이 나야 자기 아버지가 부자가 된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친하게 지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름이 기억납니다만은 자기 중국 이름이.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선교팀이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선교사님 제가 잠깐 좀 갔다 와야겠습니까? 어디 가느냐? 그래서 예, 제가 옛날에 알던 우리 같이 살던 친구를 좀 전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가라. 휴스턴에서 칼리지 스테이션, 텍사스 A&M까지 2시간입니다. 중국애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항상 지나다니는데 큰 중국 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무조건 찾아가서 나 중국어 성경 하나 달라. 그랬더니 왜 성경을 달라 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중국에 가 있는데 가서 전도를 좀 해야겠으니 중국 책을 달라. 그때만 해도 맵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뭘 찾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중국 교회 가서 중국어 성경을 달라.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나 셀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지를 못하면, 졸업하면 다 끝이에요. 졸업하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국어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제
칼리지 스테이션까지 2시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화번호로 어떻게 전화를 해가지고 세븐일레븐 앞에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학생 아파트인데, 대학생인데 조그만 매트리스만 땅바닥에 놓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너 앉으라 그래 놓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를 쫙 설명을 해놓고 무릎 꿇어라.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성경 있다 읽어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디 박사학위를 따서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이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도 그래서 자기 본거지인 수가성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녀가 가서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보여주시면 그녀가 들어가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에게 이르되, 딴 거 아닙니다. 말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 여자를 어떻게 전도하셨죠? 초능력 마술 쓰지 않았습니다. 말로 전도했습니다. 바울도 1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과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쟁론하여 그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쫙 읽어보면 핵심적인 말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했다라는 거예요. 말했다. 두 번째는 믿었다입니다. 보여주시면 3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전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지라.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이 모아놓고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니까요. 할 수 있지만 말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포하시고 설득하시고 대화하셨다라는 겁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세상의 구준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몇 달 후면은 예수 사랑 초청 잔치가 다가옵니다. 이것은 행사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내가 예수에 관하여 타인에게 말해보는, 그렇게 스스로 나에게 도전하는 기간입니다.